맨 처음에 우리가 번제 배웠죠. 번제. 예.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이제 요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보면 맨 처음에 번제가 나와요. 번제. 예. 요 번제는 양을 가지고 태워서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제사는 다 이렇게 양을 가지고 제사 드려요. 근데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으로 보게 되면 소제가 나와요. 소제. 그리고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속죄제가 나와요. 속죄제. 예. 그 다음에 5장 14절에 보면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6장에 가서 번제의 규례와 소제의 규례와 속죄제의 규례, 이 차이점이 뭐냐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것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냐 하는 걸 잘 생각하는데, 첫째, 신약에 들어와서 이렇습니다. 1. 칭의가 있어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가 있어요. 성화. 그 다음에 견인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요 칭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예정이 있어요. 예정. 이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예?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 번제, 요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신약에 들어가서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한 예정을 어떻게 이루냐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걸 레위기 1장은 이 번제가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burnt offering. 근데 burnt offering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sin offering.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제사예요. 인간의 원죄를 씻어주는 대표적인 제사예요. 예. 그것이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뭘 집행해야 되냐면 능동적 순종으로서 액티브 아비디언스, 율법의 완성자가 돼야 돼요. 율법의 완성자.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수양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 흠이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왜 수양이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남성 명사예요. 우리는 신부니까 여성 명사가 되고. 그래서 흠 없는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첫째 1. 교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교제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교제 관계가 끊어졌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교제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없었어요.
그 벽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소원됐다 그랬어요. 거리가 멀어졌다 그랬어요. alienation. 예, 교제 관계가 끊어지니까 alienation. 교제 관계가 끊어졌다. 소원 관계가. 근데 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어요. 일본 기다모리의 노움의 분노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분노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분노가 지금 차 있어요. 그 대가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줘 가지고 그 아들이 인간을 너무 동정해서 도저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럽게 해줘서 인간을 구원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이지 분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고 그걸 대가를 받음으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런 인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고 분냄도 없고 인간 때문에 슬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했느냐? 그 한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감정을 사실 하나님은요, 감정이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의미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트로포파티즘이라 그래요. 그러면 참 이거 자꾸만 안트로포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라는 뜻이 안트로포스마. 예. 그러면 이것을 따가지고 라틴어로 안트로포파티즘인데 이걸 영어로 했어도 안트로포파티즘. 하나님의 인격을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갈라디아서 3장 쭉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쪽 다 만족해야 돼요. 인간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서도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었다. 하나님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안트로포파티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고 인간을 위해서도 죽은 거예요. 양쪽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이가 뭐야 그러면 부드럽게 유화됐다 그래요. 그걸 propitiation이라 그래요. propitiation이라 그래요. 부드럽게 됐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진 이 관계가 동에서 서이, 이사야 59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손이 없어 짧아서 구원함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양쪽 다 만족하게 율법의 완성자가, 죄 없는 율법의 완성자가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에게 이거 만족설도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 죄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만족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가 부드럽게 된 거예요. 그 사이가. 그래 부드럽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reconciliation,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reconciliation.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는 뭘 말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의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견이된 그 내용과 일치된 이 관계를 지금 예표로 보여준 것이 레위의 제사직이에요. 레위의 제사직이에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요거 말씀드리면 그럼 번제는 요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조금 넘어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은 소제가 나와요. 소제, grain offering. 이 소제란 말은 뭐냐 그러면 당시의 신정정치였어요. 모든 국가는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국가, 성전을 중심으로 사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말한 다음에 21장 21, 22, 23, 24, 25까지 그 긴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국가를 위한 법이었어요. 시민법.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장 이후에는 성전 준비가 나와요. 그리고 성전 준비를 마친 다음에 출애굽기 성전 준비를 마친 다음에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 제일 첫째가 신, 칭의를 위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은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fellowship offering이에요. fellowship offering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범죄한 사실이 나면 이걸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거 있지요. 이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게 나오지요. 내가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 이 병신 바보라고 말한 사람은 옥에 가둔다. 재판장이 이걸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그 내용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 여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지요? 남 욕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형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형에 처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이하를 쭉 내려가면 너희가 명세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요. 우리가 제일로 인간적인 관계, 펠로십, 교회 관계에서 이 얘기 하다가 제일로 범하기 쉬운 게 뭐지요? 교인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제일로 쉬운 게 뭐예요? 쉬운 게 뭐냐면 남 뒤에서 후욕한 거예요. 뒤에서 욕하는 거. 저 바보 같은 녀석이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남보다 문제 나서 봉사하고 이 11조도 잘 내고 하는데 저거는 믿는다고 하면서 30년 예수 믿는다는 게 저 모양이야. 저 바보 신앙도 저 틀려먹었어. 이러면 남 욕하는 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도 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 이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감옥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생겼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 명세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야, 난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래놓고 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다가 나이 늙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근데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펠로십 아퍼링이라고 그래요. 성도 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성화 과정에 있을 때에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guilt offering이라 그래요. 요것이 뒤에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4장 보세요. 4장은 sin offering이에요. 속죄제입니다. 속죄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저기 들어가게 되면
5장 14절에 보십시오. 5장 14절. 여기서부터는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guilt offering. guilt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신과 잠깐만. guilt하고 달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애들도 길거리 가다가 교통법도 어기고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포들이 많이 통역을 자주 갑니다. 가면 판사가 뭐냐 그러면 딱 제스 쭉 내놓고 너 제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을 때 예, guilt or not 그렇게 물어요. 예. 그럼 guilt는 뭐냐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아니고 실제상 겉으로 나타난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나타난 죄가 이 교제 관계에 있어서 성도 간에 밖으로 나타난 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꼭 이 말을 해요. You have to repent to God. If you have a sin in your mind, and 그러고 나서 and guilt and transgression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transgression은 뭐야?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외부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는 guilt라고 그래요. 그게 판사가 물어요. 가게 되면. 난 미국에는 뭐 죄를 얘기할 때에 그 다음에 문화의 관계 얘기할 때도 뭐 할 때도 다른 거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전부 기독교 문화예요.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이래요. 예수도 안 믿는 교회도 안 간 사람이 오 할렐루야. 네, 그 소리를 듣고요.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화 자체가 전부 기독교화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판사들도 똑같이. 그리고 부부관계가 일어나서 또 통역을 갔습니다. 한 남자는 목사님 아들이고 여자는 권사님 딸이에요. 둘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통역을 갔어요. 갔는데 판사가 묻기를 항상 You won't have a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여기 화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 두 부부가 화목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문화 속에서 전부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 첫째 두 개, 신이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것이 구약의 제사로 어떻게 나타나는, 요건 요점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뭐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요. 그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의 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그림자예요. 근데 이거는 실체가 대제사장으로서 실체가 와서 제사를 완성했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에는 뭐야? 그러면 이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 얻는 칭의를 얻는데 이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에게 치루어 드린 거예요. 제사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제사가 왜 한 가지만 양을 가지고 제사만 드리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느냐 그러면 맨 처음에 sin offering.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근본적인 아담이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guilt offering. 우리가 범한 죄는 평상 매일같이 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범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에게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근데 이것이 그림자로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즉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성화 과정에 있어 날마다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요것이 guilt offering, 속건제고, 요거는 sin offering 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와야, reconciliation, 평화가 와야 돼요. 평화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잠깐 좀 미리 얘기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누구냐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근데 이 예표인데 그 멜기세덱을 무슨 왕이라 그러냐면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몸이 좀 달라서 그렇지 자음은 살롬, 평화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화평이라는 뜻인데 이 화평은 reconciliation이에요. 화목이에요. 화목하신 예수님.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전제가 뭐냐면 아담의 율법의 완성자 우리의 죄를 치루 완성자로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루이신 대제사장이 이 화평의 개념이 제일 첫째가 수직적 화평이에요. 수직적.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데 그 제물인 예수님을 기뻐 받으시고 그 대가를 그 제물의 대가를 누구에게 전가시켰냐면 우리 죄인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무 어떤 공로 없이 그 전가된 의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 히브리의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덮었다는 뜻이에요. 덮었다. 뭐냐면 죄인을 덮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죄인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덮어주니까 의인으로 하얀 옷을 검정 옷을 입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얀 옷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재판장에.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에.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죄가 전부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이니까 나가라. 이것이 구약적 의미의 제사를 말하는 구약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수평적 화목이 이 두 번째 수직적 화목이 이제는 수평적 화목으로 이루어져요. 수평적 화목의 제일 사역이 뭐냐면 전도예요. 그 전도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잘 지내는 그것도 화평의 하나 중에 속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평적 화목. 자 보십시오. 제가 경험한 거 보니까 우리 사촌들이 있어요. 사촌들. 근데 사촌들하고 가까이 지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촌한테서 돈을 빌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형제 중에 거기에 이제 사촌이 우리 작은아버지로부터 난 사촌이 6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는 감옥에 가 있어요. 범죄를 해가지고 20년 받았어요. 당장. 근데 한쪽에는 예수를 항상 잘 믿어요. 우리 작은어머니가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였어요. 부산 고신파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같은 인지간인데도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교제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그거는 교제가 안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이 예수 잘 믿는 남이 예수 안 믿는 사촌보다도 10배나 더 나아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 말을 하면 아주 답답해요.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만 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화평이에요. 화목. 근데 중요한 화목은 뭐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 끌고 들어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남동생도 목사가 됐지만은 우리 남동생이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어머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제 우리 집에 한 가지 걱정은 덜었다. 그렇게 말씀. 안 믿는 사람을 주위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제가요 잊을 수 없는 것이요. 30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의 얘기를 하게 되면 맹성맹성해요 우리 아버지. 근데 세상 떠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나라로 나를 오라고 그런다. 그 전화를 우리 남동생이 지키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럴 때 30년 묵은 내 마음의 응어리가 샥 풀려나가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우리 동생한테 대답하냐.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도록 예정해놨다. 걱정 말고 장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30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 숨을 거뒀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화평이에요. 리컨실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뭐가 나냐면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 그것이 3장에 나옵니다.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것이 있어요. 저기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 이래요. 다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다 똑같은데. 그리고 화목제는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거 있으면 그 남은 것을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드리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남김없이 바쳐야 돼요. 근데요 화목제, 펠로십, 교인들끼리 우리가 같은 제사를 드리면 남은 음식을 나눠 먹고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피와 기름 먹지 말라? 이거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왜 이걸 먹으면 안 되냐 그러면 남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우리 몸의 영양소예요. 피는 영양소를 날라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고기는 먹어야 돼요. 근데 그 고기를 누가 먹어야 되냐?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십시오. 이게 이 관계를 생각하면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왜 여기에 소제는 곡식을 제사장이 먹고 거기에 고기도 남은 거 제사장이 다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데 생명에 관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러고 여기에 나타난 소제 곡식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전제 이 진설 쫙 나누더냐 여기 이렇게 진열해 놓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와서 자기 마음에 나는 곡식이 보기가 더 좋은데 그건 자기 먹어요. 나는 쌀이 좋은데 자기가 먹어요. 골라 먹고. 그런데 그 제사장의 허락에 의해서 다윗 왕도 가서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요. 국가를 다루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 행정부, 사법부, 이게요, 교회, 이것을 한 장소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것이 국가입니다. 국가인데 여기서 이 국가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갖다가 소제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밖에서 일하는 일반인총을 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화목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남은 고기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 밖에서 나눠 먹어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제도를 볼 때 국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질서, 모든 예배,
예? 그 다음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 국가에 관한 문제를 이 장소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뭘로 표시했느냐? 그 교훈을 뭘로 표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느냐?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fellowship offering 지금 나타나고 있는 fellowship 화목제는 이 국가에 관한 문제, 교회에 관한 문제, 성도에 관한 문제, 성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다 통괄해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국가를 운영하며 교회를 운영하라.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금하고 있는 게 뭐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이 화목제예요. 다른 제사의 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서로 나눠 먹어라. 요거예요. 이것이 화목제 3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약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된 거 하나를 우리가 뽑아 봅시다. 5장 4절 5장 4절 있습니다. 5장 4절 찾았어요? 구약의 제사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가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한 10번은 읽어야 이해가 돼요. 간단치 않습니다. 쫙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내용을 깊이 파헤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뭐 찾았어요? 예. 레위기 5장 4절. 레위기 5장 4절. 내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에도 누구를 보고 뭐라고 그랬지요? 나 지금도 기억에 남은 것이요. 우리 사람이 막 야단하는 거요. 설교 끝나고 나서. 왜 그래? 왜 예수님을 자꾸 베드로라고 했느냐고. 같이 레위기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들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들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지. 여기는 왜 양껏 뭡니까? 암것을 갖다 드리라 그랬지요? 여기 아주 깊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남성 맹사예요. 근데 성도들은 여성 맹사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는 우리는 다 같이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에게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데 암것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깊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유대주의, 장로들의 유전을 익히는 유대주의 바리새인들은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 내용을. 뭐냐 그러면 제사에 있어서 여기에는 뭐라죠? 속죄제라 그랬죠. 예. 속죄죄인데 여기에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속죄죄는 뭐냐면 벌칙이란 뜻이에요. 벌칙. 성도 간에 잘못한 벌칙입니다. 이거요. 그래 우리가 성도 간에 아까 설명한 대로 성도 간에 아주 쉬운 범죄가 뭐죠? 그래. 너 그럼 내가 해줄게. 예? 그럼 말을 해요. 그러고 안 지켜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은 유대인들 바리새주의적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어디 가서 정식으로 맹세하는 거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십시다. 이거 바리새주의가 잘못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았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잠깐요. 이 옛사람이 누구지요? 유대주의적 바리새주의자들이요. 예.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 내용을 전혀 시민법으로 고쳐버렸어요. 교회에서 나타난 성도 간의 화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시민법으로 고쳐가지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지키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자기들이 오용해가지고 율법의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시민법과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제사법에 나타난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맹세하다가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암컷의 짐승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라. 이것이 성화 과정에 있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4절 있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3.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고 그랬어요.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지요? 유대주의식 바리새주의의 개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자 보시죠. 35절 마태복음 5장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크니. 왜 땅으로도 예루살렘이 나오지요? 언제나 유대인들 바리새주의는 성전 중심이 어디냐면 국가의 법도 예루살렘 성전이고 계명도 예루살렘 성전이고 시민법도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중간사 이거 엄청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설명이 그래.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중심도 예루살렘이고 율법의 중심도 예루살렘이고 시민법도 예루살렘이고 여기에서 맹세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고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사 시대는 예루살렘이 어떤 집단으로 변해버리냐 그러면 로마 정부하고 협상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변했지 구약의 계명 중심 시민법 중심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중간사 400년 동안 신구약의 중간사 400년 동안에 구약의 법을 고쳐가지고 자기들 만들어요. 시민법도 그 다음에 십계명도 그 다음에 제사법도 로마 정부하고 협상하는 법으로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법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절대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로마 정부와 협상하는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주의 법을 마음대로 구약을 고쳐버리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뭐 다시 나라를 찾고 어떻게 함으로 종말이 온다 이 말은 사실상 성경의 언약론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언약론으로 볼 때 전혀 틀린 말이에요. 예, 비록 회복된다고 가정하십시다. 가정해도 우리가 꼭 그렇게 회복되면 종말이 온다고 가정하자고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가정. 그래도 그것이 뭐냐 그러면 꼭 명심해야 될 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중간사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바리새법이 폐기돼야 돼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렸느냐?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은 맹세에 관한 법이에요. 그냥 약속하잖아요, 다. 저도 그런 적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간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진짜 뭡니까 사개오처럼 4배나 갚아야 되겠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현대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의 헌금을 드리면 돼요. 그런 거 합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못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마가복음 7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마가복음 7장 11절. 집에 가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7장까지 가능하면 7장 8장까지 한 10번만 읽어요. 그럼 제가 이 내용이 무엇인 걸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 이것이 지금 맹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파요. 병원에 가야죠.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병원에 가야겠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안 가버렸어요. 그 며칠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바리새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 걸로 여깁니다.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주의식 바리새주의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안 지켜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이방인들처럼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만 잘하면 감사를 드리고, 근데 오늘날 율법주의적, 제가 율법론을 강의할 때에 칼빈 강요의 율법론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The use of the law. 율법의 유익이, 지키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제일 첫째 제목이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타일주의나 자율주의, 자기가 스스로 율법에 의존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그러면 남을 정죄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검사 노릇을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젊은이가 왔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이하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쫙 얘기하면서 이거 다 지켰냐. 왜 그런 줄 알아요? 유대주의자 현실에 나타난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니까 5계명부터 쫙 얘기하면서 이걸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젊은 유대주의자가 나는 다 지켰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에 낸 내용하고 통합니다. 말 기가 막히게 율법을 가지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 같죠. 그렇죠? 여러분 잘 평가하시죠. 내가 이런 평가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의심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잖아요. 옛날이라 그래야 돼요. 나오는데 꼭 모든 말이 시작이 뭐냐면 바리새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런 현상으로 오늘날 교회 현상으로 나타나요. 왜? 안식교회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다른 건 다 틀렸대요. 자기들이 구약을, 율법을 성경대로 잘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교회라, 아주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습득이 들어버렸어요. 행위에 대해서. 근데 기독교는 칼빈 강요를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칼빈은 언제나 먼저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먼저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제사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다가 강조점을 둔단 말이에요. 이것이 guilt offering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바리새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토인비가 절대로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 그리고 이상한 철학자들 말, 이상한 역사 같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토인비는 기독교라는 말을, 기독교는 유대주의의 파생종교이다, 이런 무식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역사가라고 이렇게 말해요. 역사의 꼴찌에서 꼴찌, 아니고 쓰레기통에 내버려도 아무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역사가를 보고 최고의 20세기 역사가라고 평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깊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모든 것을요. 처음에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책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됐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돼가지고 인생 문제, 철학과 인생 종교와 철학 이 책을 읽으니 머리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 막 머리를 쥐짜면서 죽음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읽어보면 이런 장난, 쓸데없는 어린애 장난을 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신학을 하고 나서 철학을 읽으니까, 반도 안 읽고 3분의 1도 10분의 1도 안 읽고 벌써 내버려요. 형편없는 내용이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또 심리적인 문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벌써. 예.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 5분에 끝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오늘은 조금 안 맞는 거, 이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요 결론부터 뛰어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를 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삼일체에 대한 신비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 대한 신비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을 아는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굉장한 사람 같은데 딱 질문할 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인격론을 좀 얘기해 보세요. 삼일체론의 인격론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십 년 예수 믿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의 교리적 본질이 딱 나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아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설명하기 어려우나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갑자기 나타났어요. 멜기세덱,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없어요. 어머니가 누구요? 없어요. 이상하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겪고 나서 11절을 그에게 드렸어요. 이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실 인간의 족보로 볼 때는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동정녀 탄생이란 말은 인간의 육신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으로 볼 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중에 이 메시아는 누구에서 나오냐 그러면 유대인의 족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읽으면 꼭 이단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야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를 섞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피를 섞지 말라는 구약의 타이팔라지 모형론은 뭐냐면 죄악의 피는, 구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마귀에 이끌려간다 이게요. 예수 시시하게 믿는 사람, 이게 초보 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면 꼭 예수 반대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끌기 위해서는 꼭 예수 믿는 사람의 친구를 맺어줘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피를 섞지 말라는 의미지, 사실상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요, 잡종 중에 잡종이, 세계에서 가장 잡종이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땅에 가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면서 피를 얼마나 많이 섞였어요. 그 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무지하게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에 그 속에
이방인이 뭐니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은 종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사실상 유대인들은 전부 잡종 중에 잡종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세 여자는 전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뭐 유대인들 종족을 뭐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피를 섞고 어쩌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인간적 족보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도록 역사적으로 예언해 놓은 거야. 그거 똑바로 알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는 절대 역사적 배경이 없이 일어난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역사성이 없어요. 기독교만 역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에 의해서 예언이 됐고 예언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역사와 예언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오늘까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창세가 역사예요. 역사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만물의 창조예요. 이 만물의 창조가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이루어서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이거요. 실체로. 예?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구약의 신비로운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신비로 속해 있지만 이 신비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무도 조상도 알 수 없는데 역사 속에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역사 속에 왔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거 보십시오.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번 듣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비가 내 가슴 속에 와 깊이 자리 잡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시시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요. 어느 목사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느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타나시우스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따나가 뭐냐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삼위일체론을 몰라요. 몰라. 예. 어저께도 내 책 가지고 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단을 방지하는 100% 방지하는 책 해가는데 그 사람 책 내용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몰라요. 이렇게 신비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아주 깊은 내용이야. 자, 이게 시간이 너무 아쉽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지요? 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이게 누가 이걸 받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데 보자고요. 예. 히브리서 6, 창세기,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아니요. 그거 내버려 둡시다. 이게 넘어가니까 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만 휘장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뭡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양쪽에서 12마리가 끌어야 찢어질 수 있는 엄청난 직원이에요. 그 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우리는, 이 반차라는 것은 오로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멜기세덱과 똑같이 그런 뜻이에요.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 1절로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야. 살렘이란 살롬이죠. 근데 모음이 틀려요. 모음이. 근데 모음도 이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히브리 말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예도 되고 오도 되고 중간에 그런 이 발음을 해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히브리 배운 사람들은 알아요. 자,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의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똑같은 모형으로 지금 미리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시간상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이렇게 해요. 초자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예요. 초자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으로는 그 뜻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보여요. 자, 이것이 신약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신약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야, 너 나를 봤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네 마음속에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 안에 있어요. 우리 심령의 교제의 대상자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대상자예요. 이 말을 하면 구원이 교제의 회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걸 그냥 예사로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살렘 왕이 내 심령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The desire fact. 팩트에 대한 욕망이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인간적으로 분명히 유익이 있어. 근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예. 근데 나중에 한 말을, 이 얘기를 들으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교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러한 욕망이 내 가슴 속에서 피를 흘릴지라도 이 사랑이 용서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교제의 자세야.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